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되나요? 기생 라합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녀가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그의 믿음을 귀히 여겼기 때문인가요? 하얀 거짓말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왜 가만히 비공개적으로 보냈나요?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12 정탐꾼들은 어느 한 성이 아니라 넓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탐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바짝 긴장하여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바로 눈앞의 성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을 경우 2 정탐꾼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은 사실은 모세가 보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그들이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몰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불행한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만히 2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2 정탐꾼은 성벽 위에 위치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라합의 집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믿음 깊은 라합을 구원하시어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라합의 집은 기생집이었으며 많은 사람이 드나들어서 정보를 수집하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위급한 순간에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2 정탐꾼을 숨기기 위해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가요? 또 자기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행동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믿는 2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구해낼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짓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행위일 때는 용납된다고 생각됩니다. 성경도 라합의 행위를 의로운 믿음의 행위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을 살펴봅시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라합은 고백하기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려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40년 전의 기적을 벌써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의 40년 기간은 이스라엘에게는 연단의 기간이었고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시에 가나안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에 회개할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요청하고 증표를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매라고 요청했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달아내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왜 성벽 위에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했을 때 그들은 성벽 위에 집터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벽의 어떤 곳은 넓게 만들어져 성 안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기 때문에 성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성벽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합의 생애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야고보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생애에서 배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단호하고 용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라합은 죄인이고 기생이었지만 그가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자 그는 온전히 받아들여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뿐 아니라 후에 그는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과 결혼했으며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라합의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들이 라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그녀가 정탐꾼들을 환영한 것과 그들을 지켜준 행위 그 자체이지 결코 거짓말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경우를 근거로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짓말은 정당하다고 섣부른 일반화로 나아가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을 죄라고 단정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라합의 집은 기생집이었으며 많은 사람이 드나들어서 정보를 수집하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라합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거짓말로 정탐꾼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인간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라합은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과 결혼했으며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